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 복음이죠. 킹덤 복음을 영성 부분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전남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킹덤 복음이 현실화가 되고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영성 부분이라고 그래서 어떤 것이 영성인가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관계가 완벽한 관계예요. 완벽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래서 사랑의 영.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 이게 나와 또 가정과 이웃과 자연에까지 확대가 되고 그 사랑의 삶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영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나와 너, 나와 자연 만물까지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제자들 교회는 이 제자들 이 이름만 해도 사랑이 넘쳐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도록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 마음, 정신, 그리고 성품과 나의 정체성, 가정, 지역사회, 또 미국의 사회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온전한 회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모든 것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분 한 분의 삶의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나의 부르심과 축복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핵심 주제. 그리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생각해 볼 때 복음의 핵심 주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당신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명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림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제자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졌던 이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려고 한다면은 그 주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선명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나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 천당, 하나님의 나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오해가 사실은 마태복음에 이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에서 천국,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태복음에서만도 무려 33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천국에 대한 개념으로 나오고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죽어서도 죽어가는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서는 그 마태복음서의 주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죠. 또 마태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이 있죠.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도 하늘로 우회적으로 사용을 해요. 하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또 천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복음의 핵심과 초점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실현을 시키셨고 또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의 욕심이나 또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왜곡하고 축소시켰던 이러한 부분들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복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 또는 생명과 구원과 또 진정한 평화 또 정의와 사랑 그리고 기쁨 이러한 신앙적인 이러한 용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재해석이 되고 그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의 가장 중간 마태복음 6장의 9절 이하 13절까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대로 속히 임하도록 늘 기도하셔야 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그 통치 앞에서 순종함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과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통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십자가에서 실현을 시켜서 우리의 삶의 현재화를 시키셨는데 그럴 때 믿는 사람들, 믿는 우리 성도들을 사탄의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의 사랑의 아들로 넘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사단의 지배와 그 지배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통치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금 현재의 정체성이죠. 둘 사이에 있죠.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권세를 누리면서 맛보면서 그리고 그 통치권을 행사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권세를 허락하지 말고 그 지배의 굴복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역동적인 삶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말씀하지만 오늘 현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가 깨어있는 이 시간, 내가 언제든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숙제고 과제고 도전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고 천국을 얘기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얘기했고 또 부활 후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교도문의 핵심도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는 말구투라고 합니다. 말구투.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통치권을 얘기하죠.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다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사단이 이 세상의 신으로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그리고 사단의 왕국으로 그 사단이 6,000년 동안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는 질병이 있고요. 또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 눈물이 없죠, 죽음이 없죠, 아픔이 없죠, 슬픔이 없죠. 모든 고통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동안 사단이 너희를 통치했고 사탄이 너희를 다스렸고 사탄이 너희의 주인이었고 사단이 너희의 왕이었고 너희는 사탄의 노예로서 질병과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가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왕이 대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더 이상 사탄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탄이 왕이었던 그 나라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더 이상 사단은 견딜 수 없고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세워지게 되죠. 왜? 예수님이 사탄보다 훨씬 더 힘이 세겠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지도 않고 사단의 종도 아니고 그곳에서 모든 질병과 죽음조차도 저주와 고통과 전쟁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우리를 감히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구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나라 안에,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속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는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 항상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자, 영접하는 자. 그래서요. 무엇을 영접할까요? 누구를 영접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뭘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아니, 정말로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과 모든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봉사,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셔서, 누가 주장하셔서 여러분에게 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 내 결정, 이걸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거의 어쩌면 날마다 새벽에 첫 시간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첫 눈 뜨자마자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고백을 해요. 날마다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렇게 이뻐져요. 저도 또 아내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니까 저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노이아는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 그 다음에 메타, 이 말은 너머로의 변화. 그러니까 마음 너머로의 변화, 전인적인 변화가 회개예요. 자신의 죄에 대한 지적인 인식을 하고 후회라고 하는 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까지, 이렇게 될 때 이게 전인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 불순종하고 교만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등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개념도 아까 처음 제가 서두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그랬죠. 관계성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게 죄라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등지고 떠난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여러분 하셨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간, 첫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잖아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서 도망가게 되고 병을 놓고 치유 기도를 할 때 병이 낫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이 계시면 치유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주여 낫게 해 주십시오. 주여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내게 이 통치권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명령하면 돼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통치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사실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부탁하는 주님께 청원하는 기도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기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요?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있을지어다, 고쳐질지어다 하고 선포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믿는 것만큼 고쳐지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예수님이셔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권세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든지 자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뭔가 매임이 있고 잘 풀어지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하는 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풀어질지어다. 자유함이 임할지어다.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 작정기도 하시고 병을 치료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셨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따라 너는 고침받았다. 선포하셨을 때 그 즉시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과 염려와 모든 고통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질병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왜 물러갑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만왕의 왕이 오셨으니까 사단이 내 안에 더 이상 왕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떠나가는 것이고 물러가는 거예요. 주인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까 물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이 낫게 되고 저주가 풀어지게 되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서 풀어지게 되면 질병이 떠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질병 속에서 고민하고 고통받고 계십니까? 복음을, 킹덤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시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이 시간 고백하시게 될 때 여러분의 몸으로 고침받는 것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고 다음에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하고 축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나의 삶은 더 이상 내 뜻대로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생각나는 대로 행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자원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사단이 감히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주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찬미했어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했어요. 그랬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어요. 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주님이 오셔서 다 모든 상황을 풀어버리셔요.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단이 옥문을 잠궈서 나를 감옥에 가둬도 나를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어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안 풀려져서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여전히 누가 지배할까요? 누가 지배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 왕 때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 나라를 공격을 해왔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그래서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우리 금식하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또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역대하 20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말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랬어요. 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층천 하늘에 악한 영들이 있는 그 잡신들 위에 또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들 위에 삼층천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모든 나라들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잘 믿지를 못해요. 계속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입술로는 고백해. 그러나 내 마음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입술로는 고백하고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영역에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믿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맞설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주님을 맞설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과 맞설 나라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이 고백하는 게 두렵죠. 환경이 보이고 상황이 보여요. 거기에 몰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0장 7절에서 9절까지 합독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처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불러서 보내십니다.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대열을 이루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봐라.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대접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영접했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주인인 내가 가만히 두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가서 너희를 괴롭히는 그 나라를 다 박살낼 거야. 그 나라를 무찌를 거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주인으로, 나를 왕으로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친히 싸울게. 할렐루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해서 누가 내 백성을 괴롭히느냐, 누가 내 자녀들을 괴롭히느냐, 내가 지켜주고 혼내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과를 보니까 세 나라가 서로 싸웠어요. 이전에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왔는데, 그런데 세 나라 모압은 암몬은 마온은 모압을 향해서 서로 싸우도록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한 사람도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것들이 있죠. 전리품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 무기들, 그리고 입고 있었던 옷, 그들이 모아들였던 금은 보석, 이것을 회수하는데 며칠 걸려요? 사흘이나 걸려요. 사흘. 엄청나게 많은 것을 모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을 때 이 구원받은 믿음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가 영접하게 될 때에 이러한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이게 내 삶에 풀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풀어져요. 신기하게 말하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왕으로 나를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한 기쁨, 희락이 넘쳐요. 희락. 이제 오후에 내적 치유, 하나님의 나라와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상처와 쓴뿌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상처, 쓴뿌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더라도 중간에 막혀요. 막혀. 더 이상 오질 못해. 아무리 나는 갈급하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갈급해도 상처가 내 중간에 가로막으니까, 그 쓴뿌리가 내 마음의 벽을 막으니까 내 마음에 감동도 안 오고 은혜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해도 하나도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만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를 어떻게 처리하고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후에 또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